컴퓨터 자판기에는 많은 자판들이 있습니다. 이 자판들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도 스페이스바일 것입니다. 이것의 역할은 글과 글 사이에 간격을 주는 역할입니다. 스페이스바는 매우 중요합니다. 어릴 적 국어 시간에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이 표현의 사이뜨기를 잘못하면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라고 가르치셨던 선생님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이처럼 문장에는 사이가 매우 중요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많이 빨리 쓰기 위하여 사이를 주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문자가 오면 금세 이해가 되지 않아서 한참 들여다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주 사용하는 이들은 사이뜨기 없이 쓰기도 잘하고 이해하는 것도 참 빠르다는 것을 옆에서 또 보았습니다. 이처럼 문장과 문장에는 띄어쓰기라는 공백이 있습니다. 인간관계에도 사이라는 공백이 있지요.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사이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세상에는 사람 그 자체보다는 사람 간의 사이가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편적으로 사이보다는 사람을 더 많이 봅니다. 사이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사이에는 참 다양한 깊이와 사이가 있습니다. 난로처럼 너무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사이가 있고, 또 작업실이나 사무실 의자처럼 오랫동안 함께한 사이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이를 가늠해 보지 않고 보이는 그대로 사람만을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사실은 사이를 가늠하기 싫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오해가 생기고 괜한 서운함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질투가 생기고 미움도 발생합니다. 사람과 사이는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은 내 옆에 있는 지금입니다. 그러나 사이는 곧 상황이고 과거이고 미래이고 거리입니다. 또 환경이며 삶의 일부이고 생업입니다. 그리고 역사입니다. 그 역사가 모여 내 옆에 상대가 있는 것이지요. 지금 옆에 있는 상대는 단순히 지금 그 모습이 아닌 역사를 가진 상대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역사가 없는 사람은 생소하고 낯선 사람인 것이지요. 그와 나 사이에 오랜 시간의 역사가 없는 사람은, 또 다양한 어떤 역사가 없는 사람은 낯설고 생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태어나고 성장하고 늙어가면서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갖습니다. 그 많은 관계 속에서 우리는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지요. 그 역사는 나의 역사이고 또한 누군가와 함께하는, 공유하는 역사입니다. 그 역사가 없는 사람들 간에는 어색함이나 불편함, 더 나아가 진솔한 관계를 형성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에게 자신을 내어준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이에는 매우 두터운 신뢰가 쌓입니다. 물론 시간이 오래되어도 두터운 신뢰가 아닌 원망과 미움이 쌓일 때도 물론 있습니다. 사이라는 역사 속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이가 있다고 한다면 아마도 가족일 것입니다. 가족은 나의 태어남과 성장, 그리고 늙어가는 모든 것을 보는 이도 있고 새로운 가족의 시작점이 된 이도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내야 하는지에 대하여 오늘 본문 10계명 중 대인 계명을 통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합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개인의 역사에서 가장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존재를 열거한다면 첫 번째는 부모일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친구와 동료 그리고 멘토가 되겠지요. 그러므로 개인의 역사를 생각할 때에 부모를 제외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존재입니다. 태어나고 성장하고 자신의 삶의 영역에 형성하기까지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는 존재가 바로 부모입니다. 그러한 부모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대인계명 중 첫 번째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왜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하실까요? 자녀들 입장에서 억울한 것 아닌가요? 자녀를 사랑하라. 자녀를 사랑하라. 이러한 계명은 주시지 않고 왜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을 주셨을까요? 자녀를 사랑하라. 이러한 계명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있습니다.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의 말씀에 있지요. 그러나 이 말씀들은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과는 다른 차원입니다.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들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그들에게 해야 될 부모의 자세, 부모의 그들의 간한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우리 함께 에베소서 6장 4절과 골로새서 3장 21절의 말씀 우리 스크린을 통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낙심할까 함이라. 자녀를 양육을 할 때에 그들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부모의 태도에 대한 말씀인 것이지요. 자녀를 향하여 사랑해라. 이러한 차원의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그런 차원의 개념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명령과는 너무 다른 차원입니다. 이는 부모들에게 자녀를 사랑하라고 애써 계명을 주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를 사랑하고 양육하는 것은 누가 시켜서 하는 차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명령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동에는 의식적인 것과 무의식적인 것이 있습니다. 자녀 사랑과 양육은 의식적인 행동이라기보다는 무의식적인 행동입니다. 마치 암탉이 알을 품듯이 말입니다. 암탉이 알을 품는 행위는 자연스러운 행위입니다. 또한 어미새가 새끼들에게 먹이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어릴 적 제가 살던 집 처마 밑에 제비들이 살았습니다. 그 제비들을 보고 있노라면 마냥 신기하고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어미새가 오면 아기 새들이 입을 벌리고 소리 지르며 아직 여물지도 않은 날갯짓을 펄럭이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광경은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동물이 되었든 사람이 되었든지 간에 부모들은 한결같이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장하는 것을 돕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그렇지 않지요. 늘 받는 자리에 있습니다. 사랑을 받고 보호를 받고 양육을 받는 자리에 있습니다. 받는 것이 너무 익숙한 자리가 자녀들의 자리입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갑니다. 그렇게 물을 아래에서 위로 올려 보내기 위하여서는 매우 많은 힘과 에너지가 있어야 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마치 이와 같습니다. 늘 받는 자리에 있었기에 위로 올리는 이는 그만한 힘과 에너지가 그들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그들 안에 보편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러한 일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예전에는 선이 없는 이어폰 같은 것을 귀에 꽂고 있으면 저것이 무엇이지? 신기하게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힐끔힐끔 보았던 기억도 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것은 보청기였습니다. 귀가 잘 들리지 않기에 기계의 힘으로
잘 들을 수 있게 하는 장치인 것이지요. 하지만 몇 년 전부터 무선 이어폰이 대중화되어지면서 이제 선이 없는 이어폰 같은 것을 귀에 꽂고 있는 사람을 보면 당연히 이어폰이겠지라고 생각합니다. 눈에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대중화라는 것은 이처럼 무섭습니다. 당연해지고 평범해집니다. 어느 순간 신기한 감정은 사라지고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눈에 띄지도 않습니다. 익숙해지고 궁금해지지도 않습니다. 무심코 우리의 삶에서도 대중화, 보편화가 일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어릴 때부터 늘 받고 자랐기에 신기하지도 않고 새롭게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주의 깊게 보이지도 않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오히려 불편하게 여깁니다. 아버지가 이상해졌다고, 어머니가 달라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부모님의 사랑을, 돌보심을, 양육을 보편화시키지 않고 있는지, 보편화시키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보편화가 되는 순간 그것의 가치는 떨어지는 것이지요. 부모님의 사랑을 보편화시키는 그 순간, 내 안에 보편화가 되어지는 그 순간 부모님의 사랑은, 그의 가치는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부모님의 사랑을 보편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의 사랑은 결코 보편화가 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나와의 특수한 관계 속에서 일어난 희생과 헌신의 열매입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부모의 사랑을 보편화시키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나와의 특수한 관계 속에서 나의 부모가 나를 향한 헌신과 사랑의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내 안에서 내 부모를 향한 그 사랑을 보편화시켜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께 얼마나 공경해야 그분들의 사랑을 갚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분들의 사랑을 조금도 온전히 갚을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행여 그분들이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이 땅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는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분들이 없었다면 자녀들은 태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지 못합니다. 그것이면 충분한 것 아닐까요? 최근에 젊은이들 사이에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들을 입 안에 담기 전에 이것만큼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 말들에는 부모를 향한 비난이 들어있다라는 사실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소리도 그 안에는 들어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부모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뿐만 아니라 부모님도 여러분을 선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모들은 가끔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조금 더 아름답게, 조금 더 멋있게, 조금 더 내 아이에게 조금 더라고 하는 오히려 안타까운 마음이 부모들에게는 있습니다. 결코 부모들이 여러분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축복으로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늘 마음에 새기며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살인하지 말라 명령합니다. 13절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 명령은 생명의 존엄성,
생명의 존엄성을 일컫습니다. 생명은 창조하신 창조주께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구원주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종종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생명은 나의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는 것이지요.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에 답답함을 느낀 적 있으시지요? 언제 그러한 답답함을 느끼셨나요? 보편적으로 대화나 소통이 되지 않을 때일 것입니다. 대화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과 주고받는 것을 일컫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잘못된 인식으로 그의 마음속에 품고 있다면 어떨까요? 이것을 오류라고 하지요. 그 오류를 강한 확신과 신념으로 삼고 있다면 그것은 매우 크나큰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소통의 장애물이 되겠지요. 편견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심에 서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을 가진다면 이 또한 답답함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차라리 모르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렇기에 무지보다 더 무지는 편견과 착각입니다. 편견과 착각을 가진 사람은 무지보다 더 무지한 사람인 것이지요. 이처럼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것으로 잘못된 생각과 확신, 신념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가장 무지한 사람일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함부로 할 수 있다고도 여길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안타까운 일이 종종 일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나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입니다. 특히 유명인들의 극단적인 선택은 일반인들에게 매우 큰 파장을 일으키지요. 생명이 자신의 것으로 알기에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입니다. 하루 24시간을 주신 것처럼 생명 역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아끼는 것처럼 생명도 아끼며 살아야 합니다. 한없이 솟아오는 용천수와 같지 않습니다. 반드시 사용해야 할 곳에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함부로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명을 아끼는 것, 아낀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다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중한 것을 내게 맡기셨다라는 그 마음이 먼저 내 마음에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시간입니까? 자녀입니까? 지금까지 이뤄낸 업적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 것은 가장 먼저 여러분 자신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산 매우 귀한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그 값어치로 여러분의 생명을 산 아주 귀한 존재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우리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생명은 너무나도 귀한 존재입니다. 그 어디에도 우리의 생명과 바꿀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생명을 얼마나 귀중하게 아끼며 살고 계십니까? 매일매일 얼마나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의 마음을 쓰다듬어 주고 계십니까? 하루를 마치며 오늘도 수고했다라고 얼마나 여러분 자신을 감싸 주셨습니까? 오늘도 수고했다. 오늘도 참 나와 함께해서 감사하다. 참 고맙다. 이러한 표현을 여러분 자신에게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결코 세상은 편한 곳이 아닙니다. 세상살이는 결코 녹록한 곳이 아닙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삼키려고 눈을 풀아리고 있습니다. 넘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호시탐탐, 이것은 사탄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우리를 아끼며 살아야 합니다. 녹록지 않은 세상살이에 애써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향하여 참 애쓰고 있다. 오늘도 애썼고 참 힘들지만 잘 살아냈다 라고 하며 힘을 주어야 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 명령은 단순히 사람을 죽이지 말라, 온초적인 말이 아닙니다. 생명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며 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피스메이커 저자이자 상담가인 켄 산대는 미끄러운 경사면을 제시합니다. 미끄러운 경사면은 반원형의 도표입니다. 그리하여 이 미끄러운 경사면의 양끝은 자살과 살인, 자살과 타살이 자리합니다. 자살과 타살은 모두 살인이지요. 자살과 타살 가운데는 평화가 존재합니다. 양끝에 자살과 타살이 있고 이 가운데에 평화라고 하는 이 자리가 있는 것이지요.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나와의 평화이고 타인과의 평화입니다. 나와의 평화가 깨어지면 내 안에 미움이 일어나고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이 일어나면 극단적인 선택을 통하여 자살로 이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반원형의 이 경사면은 양끝으로 갈수록 매우 경사가 심해지지요. 양끝으로 갈수록 심하게 미끄러 넘어져 실수하는 일로 나타나는 것이지요. 내 안에 나를 향한 미움과 내 안의 평화가 깨어지면 극단적인 선택, 자살로 이어지고, 반대로 타인과의 평화가 깨어지면 타인을 향한 미움이 일어나고 그 미움이 점점 고조되어 폭발하면 그 끝은 살인입니다. 결국 자살과 타살은 형태가 다를 뿐 결과는 같습니다. 모양은 같습니다. 그러므로 살인하지 말라, 이 명령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우리 예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이 명령은 부정 명령이라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명령은 긍정 명령입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부정 명령보다 긍정 명령의 삶이 더 어렵다는 것,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보다 사랑하며 사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 아시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어려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아직 질서와 체계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지 못하기에 부정 명령으로 주셨다면,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시기에 긍정 명령으로 더 어려운 그 사랑을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진정한 사랑, 온전한 사랑이 오면 희미하고 불완전한 것은 사라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살인하지 말라, 이 명령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더 어려운 명령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재해석하시며 그렇게 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명령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이 명령의 겉만을 쫓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바라보시며 그 사랑으로 살겠노라고,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하며 살겠노라고, 진정으로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며 살겠노라고 다짐하며 결단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간음하지 말라 명령합니다. 14절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부부의 존엄성과 관련합니다. 부부는 서로를 믿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신뢰가 담보되지 않은 부부는 금이 가고 깨어지는 그릇과 같습니다. 금이 가고 깨어진 그릇에는 무언가를 담기가 어렵습니다. 부부라는 그릇에 자녀라는 귀한 보물을 담습니다. 그렇지요. 자녀는 부부라는 그릇 위에 담겨진 아주 귀한 보물입니다. 그런데 그 보물이 금이 가거나 깨어진 그릇에 놓여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귀한 그 보물이 깨어진 그릇이나 금이 간 그릇에 놓여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보물은 쉽게 상처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름답게 다듬어져야 할 보물이 다듬어지기도 전에 상처가 난다면 그 보물은 평생 마음의 짐이 되거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귀한 보물을 소중하게 가공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조심스러운 접근이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부부 사이에 신뢰가 문제가 있다면 과연 조심스러운 접근이 가능할까요? 결코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부가 서로 먼저 상처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간음하지 말라, 이 계명은 단순히 간음에 대한 계명이 아닙니다. 부부가 지켜야 할 질서이고 자녀를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부부가 지켜야 할 신뢰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가정은 어느 한 사람만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마치 하이파이브와 같습니다. 서로를 향한 믿음으로 힘차게 서로에게 내미는 손바닥과 같습니다. 상대방을 온전히 믿지 못한다면 손바닥을 내밀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부는 자신의 손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투명해야 합니다. 손 안에 송곳이나 무언가를 숨기고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투명함으로 부끄러움 없이 상대방에게 내 손을 내밀 수 있어야 합니다. 응원의 손바닥이어야 하고 힘을 주는 손바닥이어야 합니다. 당신을 믿고 나아간다라고 하는 손바닥이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무언가를 숨긴다면 마음의 의심이 일어난다면 과연 원만한 관계가 유지될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부부는 서로를 향해 신뢰를 줄 수 있도록 부끄럼 없이 투명한 모습으로 서로를 비추는 거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거울은 자녀가 성장하도록 돕는 영양분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는 부모라는 거울을 바라보며 성장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간음하지 말라, 이 명령은 간통법이 사라졌다고 하여 소멸될 것이 아닙니다. 부부가 부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신뢰에 관한 것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근 우리 사이에 성폭력과 성추행, 결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 안에 있어야 할 신뢰와 질서를 깨는 행위입니다. 부부 사이의 신뢰가 중요한 것처럼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뢰가 깨진 사회는 금이 가고 깨어진 그릇과 같습니다. 이러한 사회에 우리의 귀한 보물, 다음 세대들을 담을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신뢰가 무너지면 다시 세우기가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무너지기 전에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것처럼 대인계명은 서로를 향한 사랑과 존중, 신뢰에 관한 말씀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 명령들은 결국 사랑과 존중, 신뢰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신의 고향인 부모를 존경하지 않으면 누가 존경하겠습니까?
누가 공경하겠습니까? 나의 생명을 내가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누가 나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겠습니까? 서로를 향한 믿음이 없는데 어찌하여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를 아끼며 사랑하며 신뢰하며 존중하는 그렇게 사는 복된 성도님들,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겉에 드러난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정신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진정 사랑과 존중, 신뢰 속에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모를 온전히 공경하며 나의 생명을 아끼고 사랑하며 신뢰하는 복된 가정, 복된 부부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